다음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 크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새로운 곡으로 함께 배워가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와, 1년 만에 너무 설레고 좋네요. 이 시간 공동체 언약 고백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고백하면 이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고백을 할 때는 화면을 바라보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한 마음으로 고백에 참여합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녀를 바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품어서 눈을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스킨십도 하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연, 엄마 아빠의 열매 지온,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소중, 엄마 아빠의 선물 소명,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언니 오빠가 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언니 오빠들은 일어날 때 소리 내지 않아요. 그리고 뛰지 않아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어른들을 앞에 보고 앞을 향하여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온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자, 주일학교로 파송합니다. 재밌게 배우세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 좀 불편하시면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와 같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주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좌절과 염려에 넘어졌다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힘과 지식, 계획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시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크신과 주의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신뢰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 주님 저희를 둘러싼 상황의 어려움과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저희가 좌절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저희를 품으시고 저희를 향하여 손을 펴시는 그 사랑 앞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가 주가 아닌 그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저희를 회복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낮아질 때 주님 저희 한계를 직면하여 섰을 때 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주께서 말씀한 대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저희 마음과 모든 생각이 주의 품 안에 거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서지 아니하고 주의 능으로 서는 법을 주의 지혜로 서는 법을 주님 주의 은혜 앞에 서는 법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 계속되는 일상 가운데 저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만 같지만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으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세대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에 저희 교회의 걸음들이 빛이 되고 큰 소망이 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여름 프레어 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향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7월 19일 영아부, 유치부, 유년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 예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1년 동안 귀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 저희의 일상에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중간중간에 뵙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뵀었죠. 1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복귀 인사드립니다. 콘서트장이 된 것 같네요. 환호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교회가 귀한 안식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된 것인데요. 돌아보는 이유는 나아가기 위한 거죠. 철저하게 돌아봐야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후에 아마 조금씩 굽이굽이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하나의 돌아본 열매는 이전에 한 30대까지는 제가 완벽주의자 기질이 좀 너무 강해서요. 그게 어떤 상처였든지 경험이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를 끝까지 해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졌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온전히 부족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성숙하고 완전했다는 사람은 누군가 부족한 사람을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깔보기 위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군가 섬기기 위한 특권을 주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린 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장하는 동안에 함께 누군가가 있어서 기도하고 듣고 함께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구나. 교회가 그런 면에서 신비고 특권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깨닫는데 이렇게 늦어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늦습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늦어도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목회 편지에 써놓은 것처럼 깊은 감사를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더세몰교회 연합예배, 목장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뒤에서 요청해 주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뒤에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프레어나인 3주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문화나 그 함께하고 있는 그 리추얼이 중요해요. 작은 것 같지만 저녁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30일 동안의 기준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9시가 아니어도 돼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중요한 건 모여서 얼마 동안 한다? 10분 이내로 한다. 왜? 길면 안 되니까?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부모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누리는 것이 재밌어야 하니까 10분 넘어가면 아이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유쾌하게 기도 제목 듣고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주제 성구가 역대상 29장 18절이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어도 엄청나게 짧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미 외우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혹시 애들이 먼저 외우면 기억력이 좋으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게 외웠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10분 안에 끝낸 다음에 너희들은 너희 자리로 돌아가, 엄마 아빠는 좀 더 기도할게.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무더위에 저녁에 사실은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 그날 삶의 초점을 부모님들이 맞춰주시고 다른 데 생색내면 안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안 되고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이 생색, 이 거룩한 생색은 내셔도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의 등을 바라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치열한 일상에 하루하루 빈틈없이 부모가 저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현실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녀가 믿음 안에 섭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요? 임상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애들한테 믿음은요, 결과로 계승되지 않아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프레어나인 잊지 마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애들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부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여름 3주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지난 화요일부터죠. 7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접했고 읽다가 포기했거나 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요에 영상으로 만화와 한글로 돼 있는 두 개의 영상이 있어요. 제가 쭉 봤거든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하나만 빼고 저자가 사도 요한인지 어떤 요한인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교회가 이건 이견 없이 신학자들이 다 공통이 교회적 증거나 신학적 증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저술했다는 거에 이견이 거의 없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는 그 의견에 따라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무장 푸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읽는데 이게 무슨 대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 한번 더 보시고 집중해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지만 여러 번 평생을 통해 반복할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인에게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상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부터 2025년 하반기 동안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주일 강단에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초원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미 예고가 되었고요. 시간 늦지 않게 준수하셔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 제목이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딥틴 수련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년의 중요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인데요. 영하부,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딥틴 중고등부까지 계속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계승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견고하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한 각 부서에서 미리 혹은 가까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큰 일이 없다면 마다하지 마시고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십시일반의 도움과 섬김도 함께 응답으로 참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샘물학교 강사 모집이 있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중고등 영어 선생님 강사를 채용하는데요. 원서 마감은 7월 1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혹시나 이런 영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갈 열정을 가지고 은사를 갖추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면서 연결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더샘물학교가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묻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다가와 한 주간의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에 있었든지 주님 앞에 믿음의 그 동행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든지, 때로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여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어려워했던 삶이 있었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저희가 알기에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상한 마음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주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마다 찾아가시고 내주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은 자마다 이 한 주간을 생명 있는 주의 동행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못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가끔 쳐다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한국 토종 뮤지컬인데 2016년에 초연이 돼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계속 끌어가다가 작년에 미국 뉴욕의 뮤지컬의 본고장이죠. 뉴욕 브로드웨이에 수출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 평단에서 야 이거 망한다. 왜냐하면 열어봤더니 스토리가 무대가 한국 서울이고 미래 어느 날 고장난 로봇이 서로 사랑하게 돼서 사랑의 좌절과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뭐 희망도 없고 여기 뭐 서울이고 이거 뉴욕으로 바꿔라 막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이 만든 작가가 절대 못 바꾼다. 있는 그대로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첫 주 지나고 시들시들했다는 겁니다. 둘째 주 지나면서 이게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이더니 입소문을 타고 작년부터 이제는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제는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뉴욕 브로드웨이는 우리와 다르대요. 그래서 그렇게 티켓 파워가 생기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쭉 한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계속 상영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계속되는 동안 매진이 되어서 뉴욕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지난 6월에 미국에서 2025년 토니 어워즈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에서는 영어로도 썼죠. Maybe 해피엔딩, 한 단어밖에 다르지 않아요. 6개 부문을 탔어요. 뮤지컬 최고 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상, 나무 주연상까지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뮤지컬도 한류랍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죠? 음악을 만나든 드라마를 만나든 영화를 만나든 뮤지컬이든 사람을 만나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해석하는 게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오래된 뮤지컬이 있구나.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주목해야 될 2000년이 넘는 동안 생생한 노래를 담아 우리에게 상영되고 있는 뮤지컬 두둥,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의 세계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반드시 해피엔딩, maybe 해피엔딩이 아니라 must be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이기죠? 하나님의 이기시는 걸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은 모든 신자들도 이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예요. 이후에 이상한 장면들이 나와도 하나님이 이기신다가 메시지구나, 그걸 근거로 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게 종말, 세상의 끝, 불타는 화염에 쌓인 도시, 짐승들의 표, 이마에 받은 666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두려운 이미지들과 하늘에서 떨어진 용, 옛뱀, 사탄, 똑같은 거래.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앉은 짐승, 그 위에 앉아있는 음녀, 우리 세번역에는 큰 창녀 이렇게 번역된 무시무시한 이미지들, 인봉이 떼지고 막 세상이 종말을 맞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대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혼돈, 이런 게 기록된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람들 겁먹으라고? 신자들 읽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라고? 아니요, 그 정반대입니다. 읽고 있는 신자들, 두려움에 쌓여있는 신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예수가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이미지들과 상징을 벗겨내면 거기에 담긴 고귀한 메시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예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주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전달되었을 때 고난당하여서 고난이 성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내가 더 이상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에 쌓인 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의 커튼을 열으셨어요. 그 안에 뭐가 보이죠? 눈을 떠서 그 너머의 세계를 봤더니 하나님이 신자를 품고 안으시고 고난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이겨내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포칼립시스, 두 번째 의미는 묵시입니다. 묵시는 진리의 비밀을 서술하는 문학 장르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구약에 쓰인 성경에 이 기법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신비한 사역을 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죠? 예수님이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해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묵시의 특징은
이 땅에서 사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한계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진리의 비밀과 메시지를 전달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똑같은 구성이 있냐면 시작과 끝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딱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정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이기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누구에게 보내졌죠? 맨 처음 읽은 사람들은 1세기에 사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이거 편지로 보내졌습니다. 반모섬, 유배됐던 반모섬 건너편에 원으로 이렇게 서클로 그리면 7교회가 쫙 순서대로 나와요. 그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요? 로마가 제패한 다음에 로마 황제를 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타협해서 배교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어로 부르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문장?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교회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만 신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주 1세기에 로마는 어땠냐? 승승장구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패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언제 그 패권이 정상에 섰냐? 원래 공화정을 추구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영어로 부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누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을 너무 신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양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을 양자 삼았어요.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삼도 정치에서 이기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그가 통치자가 되는데 스스로를 나는 숭고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약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도 옛번역, 지금은 아우구스투스, 숭고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한테 이름을 새로 붙여서 황제에 등극했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 번역을 하면 가이사죠. 그 황제의 명칭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황제정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황제 이데올로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동전을 팔아서 제국에, 주조해서 제국에 유통시키고 제국의 도시마다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시민으로 행세하려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믿음의 위협입니까? 1세기에 사는 교회는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세기 교회가 직면한 싸움은 뭐냐? 그 믿음의 싸움의 질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냐? 예수가 삶의 주인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자 실제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1세기에는 가이사가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고 지금은 가이사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런 질문은 무효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다양한 의미의 로마의 황제를 대신한 가이사가 여기저기 도처에 넘쳐나죠. 실제적이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가이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안방까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가이사,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우리의 자녀도 그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집에 한둘인 집은 없었어요. 저희 집도 3남매인데 3남매는 정말 적은 축에 속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통 5남매, 6남매, 7남매 이랬어요. 우리 부모 세대로 가면 9남매, 11남매 이랬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귀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보물일 수밖에 없죠. 이전에도 보물이었지만 그때는 형 동생이 있어서 부모님께 일 보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 서열 정리가 끝나고 그 안에서 인생을 배웠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티 하나 묻히지 않고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그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더니 손해를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위생의 역습입니다. 많을 때는요, 사실은 다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가출했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몰랐어. 나 3일 가출했는데 엄마가 왔냐? 그러는데 보니까 엄마가 모르는 거야. 우린 그렇게 살았어 이랬는데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때 다 흙퍼먹고 살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문용어 잠깐 쓰겠습니다. 개미 똥구멍 핥아먹으면서 사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게 해요 진짜. 저 오늘 복귀 첫날이라고요. 좀 반응해 주세요. 근데 그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았어요. 자녀들을 깨끗하게 위생을 더 철저하게 했더니 위생이 어떻게 역습해 왔냐면 집집마다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어디가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러지가 이제 보편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걸 의학에서는 위생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귀한 자녀인데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나나 둘이 서로 잘 친하게 지내면 얘가 잘 성장할까요? 얘가 부모의 품을 떠나 어른이 되면 하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 사는 세상에서 사회 시민으로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중 정체성 있는 거 알죠? 하늘의 시민과 동시에 땅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땅의 시민으로 속한 국가에서 살도록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파송돼 있죠? 이 아이들이 하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사는 그 공동체를 배워야 됩니다. 여럿이 함께 살 때 뭐 하죠? 모순들을 배웁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이 사람은 조용한데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사람이 유독 옳고 어떤 사람이 유독 틀린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서로 섞여 있고 모순이 뒤처이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사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듣고 그 모순들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서로를 위하는 법을 세워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를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의 10년 후와 20년 후에 이 아이가 건강한 신자가 되고 시민이 되고 사회인으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첫 번째, 주님을 닮게 해야죠. 말씀으로 믿음의 양육들을 계속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배우는 거는 마치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 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는 뭐죠?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슴에 품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글에 함정이 있습니다. 낮게 시옷과 지읒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의 차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시옷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잘못 이해해서 받침을 지읒으로 붙이는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지읒, 낮게 여겨라,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든 학력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존귀함 그 자체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약점이 있어도 배워야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본성대로 살아요. 강아지들 그 동물의 세계에서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거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물고기를 좋아해서 한때는 어항을 어마어마하게 한동안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열대어에. 관찰하다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 중에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육안으로 관찰도 안 됩니다. 걔네들은 잘 알아요. 그 열대어도 그 순한 아이, 세미 어그레시브 중간 공격성, 그다음에 완전히 공격성이 있는 아이, 이렇게 간단하게 3분류가 되는데 가장 순한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떤 아이가 피부병에 걸리면 서로 거기만 좁니다. 그 얘가 결국 죽어요. 본성의 세계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들도 죽는다고 본성의 세계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서로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자기를 조금 더 덜어내고 내려놓고 손에 조금 볼 줄 알게,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얘 보물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개입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신 살아줄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는 대신 살아줄게, 이렇게 돼요. 그땐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이 되면 우리 다,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역사의 무대 뒷공간으로 퇴장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품에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 남겨져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며 오늘부터 그때까지를 채워가야 돼요. 아이가 남을 존중해 가며 돌아와서 부메랑이, 선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도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없어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정말 쩔뚝거리면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라도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천행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가 세상을 건강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법,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모순과 죄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죠. 부모가 의도한 게 그게 아닌데 아이들이 제대로 못 자랍니다. 자꾸 품에 품게 되고 자꾸 개입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애가 너무 귀하고 잘못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의 부모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셨죠. 예수가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셨고,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 아이의 참 부모 되신 주님께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나는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고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도하실까? 고통스럽더라도 이 아이가 끙끙대면서 어떤 때는 인생의 성장의 모퉁이를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하는 그 거룩한 상상이 중요합니다. 그 거룩한 상상이 이루어지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분투했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 양육에 지금 이 순간에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고 키워갈 수 있는 양육에 힘을 주셔서 인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깨달을 겁니다. 주님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맡긴 부모들 보장합니다. 끝끝내 이 자녀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이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성장하도록 이 아이를 이루어 내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이렇게 고요해지셔서 왜 이렇게 근사해지신 거예요? 여기선 야생으로 요단번에 동의를 구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가이사가 자녀에게 말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굴복하라고 요청받는 사회 압력 중에 가이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생존의 가이사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돈이라고 하는 그 가이사와 집이라는 가이사와 직장이라는 가이사가 무릎 꿇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우리에게 눈알을 부라리고 있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순이 뒤채 있는데 배우자한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나만 고통받으면 되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가요. 사는 게 너무나 무겁고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오랫동안 다양한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목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거는 김 집사, 박 집사, 그거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건 없어요. 그 인생의 정도는 그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제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마음이 무너진 분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기 전에 시편 40편, 41편, 42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에 닿는 곳에 그 성경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알아요? 눈물이 밥이 된 성도가 있어요. 눈물이 밥이 된 구약의 성도가 3000년 전에 어떤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아, 주님이 그때도 들으셨구나. 오늘도 안무개 집사님이 눈물이 밥인데, 그걸 보는 나도 눈물이 밥인데,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 인생이 왜 이렇게 깊어요? 단순한 인생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은 어떤 인생도 단순하거나 얕은 인생이 없어요. 생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생존 앞에서 그 인생의 기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청해 가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아타르에 의해서 전승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 삶의 원리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전승됩니다. 어느 날 왕이 절망에 빠졌어요. 이 왕이 자신에게 힘이 될 문구 하나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구했어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문구를 다오. 다들 두려워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누구도 감히 문구를 내밀지 않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던 한 충성된 늙은 신하가 어느 날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걸 지금 펴보시지 말고 왕이 다음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왕이 원했던 것처럼 왕이 낀 그 통치의 반지 안쪽에다가 장인에게 문구를 새기게 해서 그때 읽게 하십시오. 왕이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장인에게 시켜서 그 반지 안쪽에 문구를 새기고는 반지를 끼고 통치를 하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나라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쫓겨가는데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벼랑 끝.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 그 혼비백산하는 시간에 그 늙은 신하가 새겨줬던 그 반지의 문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 위에 서서 반지를 빼서 그 안쪽에 있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을까요? 그 문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 반지를 끼고 한 발을 내딛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추격자들이 숲에서 길을 잃고 왕을 놓치고 돌아갔고, 왕은 다시 군대를 모아서 왕권을 되찾았습니다. 이기고 승리한 날 수도로 개선하면서 돌아오는데 온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는 중에 거기에 일일이 답하다가 그 군중 속에 있는 늙은 신하를 발견했습니다. 그 늙은 신하를 오게 해서 큰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뭘까요? 그러자 왕이 자기 생애 처음으로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생의 골짜기도, 가장 절망스러운 지점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정상에 이르는 가장 성공적인 시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인생이 결과를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과정을 누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시인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생존으로 힘들 때, 눈물이 음식일 때, 육체가 연약할 때, 마음이 상하여서 무너져 있을 때, 관계가 큰 절망과 낙담으로 다가올 때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페리샤의 시인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가 이기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의 과정이 예수가 이기신 그 생애 안에 들어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걸까요? 생존의 문제도 인생이 무거운 일입니다. 인생의 기품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누리는 일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언제?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주간 돌아간 일상에서. 아니, 거기 막 고지서 날라오고 빚은 졌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고 문제들은 계속 터지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과정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것. 폭풍이 부는 한가운데서 예수께 닻을 내리고 주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데 방송실에 아무도 없네요. 네, 계셨군요. 자, 문구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신다,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번에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응원단장처럼 악을 쓰는, 내가 목구멍을 통해서 심장이 튀어나오겠다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품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품으시고 돌보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한번 가까운 우리 배우자나 가능한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줄래요? You must be happy.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우, 영어 쓰네요. 자, You must be happy 해주세요. You must be happy. 반드시 행복할 거야.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선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돌보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고 우리는 끙끙거리고 있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현장에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가장 급박할 때 예수가 이기신다 기억하며 인생의 험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을 날마다 감사로 채우고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 주님 앞에 믿음의 응답, 주님을 찬미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어떤 인생의 구간을 지나왔든 그것이 골짜기든 정상이든 아버지 하나님 성취한 것으로 교환해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골짜기에 쓰러진 것으로 낙담하지 않게 하셔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며 하나님이 품으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미신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인생의 구간을 감사로 채우며 주님의 충만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체로 채우며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생애를 보는 자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까지 주님이여,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백을 담아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고백으로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봉헌의 기도와 축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보석처럼 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품으시고 이 한 주간 파송된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직업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 노인 형편과 현장이 어떠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직장의 상사와 후배 직원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기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한 마음을 새로 빚으시고 주님 무너진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사랑과 일용할 지혜와 일용할 능력 구하는 자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간증자로 증언자로 세워지기까지 주여 한 분 한 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100%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려 주님이여 작은 헌금이 하나님 이 땅의 작은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앞에 탄원하는 모든 성도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또한 성도들의 산업에 복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주님 피로써 십자가에서 증명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분투할 때에 때로 힘없어 넘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세워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생애가 주께 속했음을 인정하며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주 한 주간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생애와 그 머리 위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1년 만에 하네요. 더샘물 화이팅 시간인데요. 화이팅 할 때 뭘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화이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먹 옹골차게 주시고 믿음에 가능해지신 분들은 두 손 옹골차게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더샘물 하면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할까요? 더샘물!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초원 모임을 위해서 의자를 양쪽으로 좀